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 이방인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믿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약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는 이유는 뭘까? 이것은 헬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 베드로전서가 로마 시대에 쓰여진 편지지만 헬라 시대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이제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제 3차에 걸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 쇠퇴하고 이 그리스 지역의 패권을 마게도냐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가 이제 차지하게 돼요. 그 앞에 필리포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그리스를 정벌하고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제 이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해 가면서 패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두 부류를 데리고 다니는데, 한 부류는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그 아테네 사람들은 건축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도시를 점령하면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는 건축술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한 부류는 아테네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고, 또 한 부류는 그곳에 이제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어떤 기반을 닦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흩어진 유대인들이 언제 흩어졌냐?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확장되면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내부로, 처음 시작은 유대인 내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 내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런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거나 가두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사울처럼, 사울이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회심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대화재 AD 64년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화재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까지 합세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이런 핍박 속에서 집사 중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제자 중에 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면서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소아시아 지역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이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적어도 절기 3번 혹은 적어도 대속제일 그 행사 때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각 지역의 언어들로 방언할 때에 거기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듣게 돼요. 그 들은 것이 곧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몰려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명절 때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는 저 소아시아 북쪽을 의미하죠.
이쪽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뭔가 신앙적인 지침을 줄 필요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강령을 각 지역에 하달해서 그런 강령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대강령을 전달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회당이 세워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갈 때 거기 각 회당으로 이제 이런 강령들을 전달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활용이 돼요. 그래서 각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편지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강령을 내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베드로 전서와 같은 후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유업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너희 자녀 때들도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썩지 않고 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은과 금이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금과 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환전의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로 살아간, 오늘 성경에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나그네로 표현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장사하고 좀 키웠다가 또 필요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과 금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희에게 은과 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질 것이고 쇠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뒤따르는 삶이에요. 각 지역의 문화와 언어 또 거기에 따르는 사회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살다 보면 잘 적응하기가 어렵죠. 사실 정상적인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도요, 우리가 타문화권에 가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들만의 법칙이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알고 거기에 적응하기까지가 얼마나 수고로운 과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타 지역에 가면, 타국에 가면 문화를 익히고 언어를 익히는 그 기간을 2년으로 잡아요. 이게 수습 기간이에요. 그것을 총회가 인정하고 그 2년 동안은 뭐 복음 전하는 일 이거는 둘째치고 그 문화에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보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려운 과정이 항상 닥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산 소망이 되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얻어지고 기쁨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예화가 등장하는데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재앙이 닥쳐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음을 다 챙기고 각종 이렇게 귀한 것들을 챙겨서 배에 타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물만 잔뜩 실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사람들이 은과 금이 다 중요한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목이 타거든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한 모금에 뭐 다이아, 금, 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 선택하다 보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냐. 우리가 그거 평생에 쌓았던 그 물질들 다 갖고 갈 거냐 이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뭐 제가 보기에도 되게 정정해요. 정정하신데 자기가 맨정신으로 있을 때 자기가 떠나면 그 집 터
그 집과 집터는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돼요. 자식들이 거기 와서 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팔아서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녀들에게 줘봐야 뭐 큰 저기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저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저 집터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은 집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요. 집 하나 가지고 조금 더 불리고 조금 더 불리고, 그걸 가지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해서 뭔가 이걸로 내 인생에서 뭔가 대박을 좀 쳐볼까. 제가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속마음으로 답답해요. 저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평생 저거 하나 보고 사는 게 옳은가. 그거 짐 싸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사심을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살다 보면 은과 금 같은 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할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살다가 그가 죽을 때 분명히 약속의 땅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죽을 때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후대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그가 죽어서 묻힐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산 땅에 자기가 이제 묻히게 되는, 여러분 되게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인생의 종착이 이 사람은 사리 사욕을 추구하다가 죽은 사람, 딱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면 후대에 자기가 몇십 년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자로서 아무리 저기한다 해도요, 그의 마지막 낙인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다 간 사람, 딱 이거 하나로 그냥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했을 때,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행하다가도 회심해서 그의 고백과 같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으니 이제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래서 그의 평생 우리가 그를 연구하잖아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한 사람, 의의 면류관을 쓴 사람, 이렇게 그의 인생이 딱 정의가 되잖아요. 여러분 살더라도 이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은과 금 쫓다가 사리 사욕 채우다가 그냥 마감한 인생, 그 굉장히 허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 중에 헛된 은과 금을 줬다가 헛된 인생을 마감한 사람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대속함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그 믿음 가운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름값 하면서 산다 해도요,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은 그냥 풀 같아서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삶,
이것은 영원히 말씀과 함께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을 잘 장식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라요. 올 한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정말 올 한해 마무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